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셨고, 수가성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동네로 모시고 와서는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독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오랜 세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전 721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변 많은 나라를 정복한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을 섞여 살게 만든 겁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혼혈인들이 됩니다. 그런 민족 혼합 정책은 단순히 혈통만 섞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신앙과 혼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쪽의 유대로부터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오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면 쉽고 빠르게 오갈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려 하지 않으려고 요단강 쪽으로 빙 둘러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야곱의 우물에서 조용히 물을 깃던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물음이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까? 라는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어오다니요? 라는 의아함이고, 유대인 당신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어찌 도움을 청하십니까? 라고
놀라며 묻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는 내가 특별한 분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수가성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유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렇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오신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 멸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잘 대해 주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분명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늘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아니지만 이번은 예전 때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일을 벌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군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물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마리아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구주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제자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가야 돼 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라는 그런 놀라웠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작격인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거린을 고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야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이 일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다는 것만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이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지요. 스데반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실제로 너희 조상적부터 율법을 숱하게 어기며 살아오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사내들인 권력자들과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분노는 더욱 거셌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멧돼지가 곡식이 심겨진 밭에 들어가 주둥이로 밭을 다 파헤쳐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겁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의 다른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져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박해를 피해 피신한 사람들이라면 조용히 숨어 지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게까지도요. 왜요? 그들 안에는 복음의 감격,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랜 관습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그 관습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 차별을 깨뜨리신 것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사회에서 정죄 대신에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관습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사회적 편견, 사회적 차별을 깨트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결과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표현은 아마 오늘 본문 이 사마리아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앞에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표적, 기적이 나타났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그 성에, 그 고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십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린을 고침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지만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에베소에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도망치듯 에베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단순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귀신이 쫓겨났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 사실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굽니까?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고 사실을 믿었던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늘 사마리아를 통과해 다니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던, 차별 없이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배척했습니다. 그때 배신감을 느낀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멸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들고 온 소식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그런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와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전해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분인데. 마치 빌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을 지금 찾아오신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라고 부를 정도로 사마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그가 행하는 마술을 인하여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은 시몬의 마술과는 달랐습니다.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자기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긴 영적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마술에서 노임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시몬의 마술을 보고 놀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내적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빌립이 박해를 피해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사마리아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증인으로 살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도록 그 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인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도 복음이 심겨지도록 당신이 친히 그곳에 다니시며 복음의 밭을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자 헬라파 유대인 빌립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우리에게도 어쩌면 심리적인 사마리아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너무 완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에게 사마리아입니다. 저 사람 마음 들지 않아, 차라리 저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사마리아입니다. 어쩌면 저곳에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하고 차별했던 그곳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 박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흩으시더니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기를 꺼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길 꺼려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우리에게 아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한다면 그것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나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마리아로 보내실 겁니다. 그곳에 복음을 통해 기쁨이 가득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곳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